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저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저희들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귀한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알아감으로 저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써니 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거 언제나 준비되시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저희를 항상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정말 행복한 얼굴로 같이 모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저런 삶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된 일들 내려놓고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예배도 더 건강해 드릴 수 있고 아픔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 주고받으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부터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까지 같이 모여서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한테 향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저희가 다 모두 진실되고 사랑되고 서로 간에 이쁜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려놓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마다 주여 저의 아픔을 봐주시고 굳건히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안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그 얻어가는 그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먹는 저희도 그 축복을 나누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아버지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에 진실을 얹어서 저에게
전해주실 텐데 저희가 그 진실을 받아먹고 이번 모임에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은 오늘 누구셨죠? 정미자매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네, 오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만 읽으면 되니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도 제1번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뭐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그 관계를 깊이 이어갈 수 있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교제를 이어가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통로입니다. 또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들을 때, 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소통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험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나 싶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을 딱 순종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을 그냥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대부분 외우고요. 특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석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우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면서 이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에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들, 관계는 없고 목적만 이루려는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아닌 요청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래서 대화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는 관심 1도 없으면서
나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는 분들. 뭐 요즘 그 심리학 뭐 이렇게 유튜브 되게 많은데 그 심리학자들이 1번으로 차단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가끔 연락하는데 딱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하시는 사람을 차단해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까지 안 가고 하늘에 계신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 나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확정이 돼야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대화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당연히 기도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대화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없을 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나는 것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만남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그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스스로 잘 해결이 된다? 그럼 그걸 기도까지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큰 착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죠. 그런데 병이 나으면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간 것이지 병원에서 관계하러 병원에 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왜 저렇게 말하나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을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평생 은혜를 갚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병원의 관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다른 병원이 병을 다 고친다면 내가 병을 잘 고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의사하고 이렇게 오래 관계했어도 병원 옮기는 게 별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병이 나을 만한 어떤 자연 치료 방법들을 들어서 병이 낫는다면 병원에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간절히 찾을 때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가득하면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을 자꾸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로 가져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 맺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고 이 대화를 신청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지를 시작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유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 분, 나를 한 번도 그 사랑에서 놓은 적이 없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름과 우리의 기도 내용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 그의 다스림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그분의 주권과 권위가 이 만물 위에 있으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월적 존재로서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 주시고 계신데, 물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한마디로 전달할 수 있는 관용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 모든 장소와 시간 안에 가득 충만하게 가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 위대한 분을 부른다는 것조차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일 아닐까요? 또 두려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놀라움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는 핫라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만나려면 전화 한 통이면 되나요? 바로 받으시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인간이라도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핫라인이라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전제는 위대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였다면 이제 그 위대한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면서 그 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이면서 나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번역도 그다음에 원어도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만 우리 사실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네, my father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my father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대상인 제자들과 그리고 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지위에 우리를 왕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나와 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인지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족 안에 포함시키고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기도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네, 라고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는 9절만 합니다. 네.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9절까지만 합니다. 이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해서 나와 관계가 아버지이신 분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인지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에게 인지되는 것이 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것은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인식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당연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알고 당연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이거를 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이 기도에도 드러나지만 공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이 공기가 있음에 대해 늘 감사하고 살지 못합니다.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해에게 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 희생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을 먹고 크는구나.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데 아주 고귀하게 죽어가는구나. 이 자녀애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면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 의미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 희생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데 이 부모의 은혜가 가장 감사할 때는 그 희생과 헌신이 한참일 때는 잘 몰라요. 늘 그 희생을 받던 그 어린 시절이 아니라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들인데 너무나도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당연시되다 못해 아무 느낌조차 없고 아무 감사조차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와도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외롭고 서북을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 이렇게 괴로운 나를 두고 보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아내와 얘기 중에 서로 그런 깨달음을 좀 얻은 적이 있는데요. 정작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계시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그렇게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심장이 왜 뛰는지도 모르는데 심장부터 멈추지 않았을까? 우리의 호흡이 왜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호흡부터 멈추지 않았을까?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겠지만 모르면서 태양이 멈춰서 태양이 비추는 곳이 다 불타버리지 않았을까?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은 시간이 지나서 모두 얼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만유의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을까? 모든 존재가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살이 비추는 것, 지금 너와 내가 숨을 쉬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 모든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거룩해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될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마저 내어주신 분, 단순히 자녀만 삼은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품격을 갖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늘 이끄셔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마침내 우리를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데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심 바뀌고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 봤는데 그렇다고 드라마를 맨날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시간이 적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드라마를 좀 봅니다.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법정 드라마를 봤는데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해서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었고 재판에서 그 직장 상사의 그 재력과 권력으로 아주 비싼 변호사랑 붙어서 결국 지게 되고 벌금으로 3천만 원까지 물어내고 이 사람이 그 억울함에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에 가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살 때 정신병마저 걸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억울함의 끝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세상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우습게 보고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왜 네 죄를 사하고 내려오지 그래? 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남의 일이어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를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에 포함시키고 계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사실이 아닌 이 세상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저는 대학 때도 이렇게 약간 이런 운동 말고요. 네, 이런 운동을 잠깐 했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닌 거를 제가 지금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겁은 많은데 그걸 보면 이 겁을 잊을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가끔 분노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부분들을 볼 때 제 안에 너무 안타깝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는 올바른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 한 일이 되는 세상에서 또 예수님께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1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며 나와의 관계를 선포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무슨 일이니? 라고 화답하실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도의 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기에 최상급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심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나와 그다음에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죄와 이 세상의 무지와 상관없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제1번 기도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진리가 진리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정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는 진리되고 누구에게는 그건 너의 믿음이야 라고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해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설해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갖춰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시작. 순종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 당연한 진리를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의 선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그분을 더 높여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를 말씀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와 거룩하시다 라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게 되어 표현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우신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하여지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거룩을 발견합니다.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분이신 것, 그 다음 우리를 하는 분이신 것, 위대한 창조주이신 것,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신 분이신 것,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것,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이 사실을 나에게 증언하시는 성령 안에서 계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은 사랑이 한없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분의 원래 그대로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장 앞부분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제1번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내 인생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그 진리가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어떤 일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분류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의 기도 안에서도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저희들이 매번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걸고 이 앞부분에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저희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연결됐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저희의 호흡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나 어느 장소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가장 뛰어나신 권능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믿음이 저희 삶 속에 단 하루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아주 작은 것까지 소소히 나누는 정말 친밀한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작은 것까지 들으시고 작은 것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진짜 아버지로, 친밀한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이심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정윤지 자매님, 네,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신민수 형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